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걸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괴하고는 다시 묻어나가고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것과 같은 것 말이지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의미가 분명하면 오히려 그 일을 하고도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상사로부터의 심한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까지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 아닐까요? 이것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곧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지요.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결국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십자가를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0장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라도 버림받았을 수도 모른다는 영혼의 소외감과 단절감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치론에도 볼 수 있으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 욥의 부르짖음 곧 기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절망케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먼저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한평생 이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긴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등 말이지요. 물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찾게 됩니다. 물론 그 답을 얻지 못하고 평생의 물음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답을 지금까지 찾았습니까?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것인데도 말이지. 그런데도 막상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답이 까맣게 가려지는 법입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듯이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답이 환하게 보이는데도 말이지. 그런데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두잖아요. 물론 그렇게 훈수를 잘 두는 사람도 직접 본인이 두면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욥의 눈도 이처럼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욥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학대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실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것이지요. 왜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당합니까? 단순히 사단의 시험 때문인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사단의 시험 때문이요, 그것을 허용한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죠? 욥 스스로 꽉 쥐고 있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 때문 아닌가요? 마치 창세기의 야곱이 자기의 손을 움켜쥐므로 당했던 젊은 날의 고생처럼 말이지요. 나중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며 그 손을 놓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펴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속임과 형 에스의 위협을 허용했던 것이지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리 만무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세상이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기도로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손을 좀 펴면서 말이지요. 8절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서 쓰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시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만물의 창조주, 바로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땀 흘리고 공들여 토기를 만들고서는 때로는 왜 그것을 그냥 깨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왜죠? 자기가 원하는 글작품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의 자녀, 재산, 그리고 그의 몸을 이렇게 토기를 깨듯이 깨버리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멸하고 티끌로 돌려보내는 것은 쇠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입혀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욥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지.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비늘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듯이 지금 욥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가면 결국 욥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태도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무죄와 의로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자기 확신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뜻이지. 구속사로 보면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 자기의 실체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곧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또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자기를 사냥하신다.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말이지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이지요. 간섭하시고 때로는 고개를 들고 교만해지고 옛날로 돌아갈 때 채찍을 들고 때로는 깨뜨리고 부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느꼈던 무섭고 멸하고 학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더 이상 원망하면서 숨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진실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붙들고 있던 내 세상 자랑과 같은 겉의 것을 좀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제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 그분이 주시는 옷을 입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욥과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새벽 그런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의미를 알고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이 지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때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